시편 88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친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는 누구일까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는 제가 누구를 생각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시편 150편 이름을 다 새로 붙였는데, 새로 붙인 이름은 다 이 시편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어본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데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싫은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 친구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내 친구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네.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때는 이제 불길 가운데 오시고, 이 시인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설교를 하려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목 하나도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우리의 제목도 허구고 설교도 허구가 되겠죠. 제가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88편 마지막 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어역이 되었네요. 보니까 개역이. 히브리어 성경은 뭐예요? 내 친구는 어둠이에요. 내 친구는 어둠이에요. 가 시편 마지막 단어예요. 마지막 절이 흑암이에요. 마지막 절이. 긴 기도를 마쳤는데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일까요? 흑암이에요. 기도 없는 흑암하고 기도 후의 흑암은 다른 흑암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기도 없는 흑암은 절망일 수 있지만 기도 속의 어둠, 기도 후의 흑암에는 흑암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인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무덤이 이 시인을 손짓해요. 오라고. 그러니까 사선에 서 있고 쓸쓸하고 황량한 겨울밤을 보내고 그 앞에는 뚫을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이 영혼의 겨울 풍경이다. 우리의 영혼이 늘 봄 풍경 가운데 살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도 혹한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혹한 속에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갔을 때 새한도를 그리죠. 그 새한도가 어때요? 새한도 쓸쓸해요. 허름한 집 한 채, 그 옆에 서 있는 소나무, 황량한. 그런데 또 보면 꼭 그렇게 쓸쓸하지만도 않은, 이미 거기에 젖어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겨울 풍경인데 이 시인이 그냥 이 풍경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풍경 속에 오래 사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원수도 없고 죄의식도 없어요. 주님 개입해 달라는 기도도 없고, 모든 시편에는 운명 역전이 나오는데 이 시에는 운명 역전도 없고
단지 애통할 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종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는 기도해요. 침묵 가운데 있지만 우울증에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와 말이 중요해요. 죽음 직전에도 지속적인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요. 요업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은 없어도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이 견인의 시편이에요. 응답될 것 같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응답이 없으면 기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줄기의 위로도 없고 소망의 빛도 없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 눈을 계속 바라보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침묵에 계속 노크하는 노크 소리 같아요. 사실 시편 88편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절망적인 시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편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이 시편이 우리의 심장이에요. 이 시편은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자를 위한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계속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은 수수께끼예요. 이런 시인을 우리가 그동안 만나본 적이 없어요. 기도 다 마치고 내 친구는 허감이래요. 그러니까 허감을 친구 삼아 사는 거죠. 이 시편의 수수께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열어줄 수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버림받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울었고 죄와 죽음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도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들 이 시인처럼 다 도망쳤어요. 하나님도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전할 걸 바라보아요. 이 88편에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오죠.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죽음은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인들이 내가 죽으면 당신 찬양할 사람 없으니까 날 좀 살려놔 보세요. 내 목소리는 아름답지 않지만 이런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제가 이 강의 책이 되려고 하면 베드로전서 3장에 대한 새로운 주석 작업들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죠? 접붙이는 비유가 내게 신약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였고, 평생 접붙이는 비유가 이렇게 참 난도질을 당하는데 연구도 못했고 설교 한 편도 못했는데 이제 접붙이는 비유 문제를 풀었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서 선포했다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 말씀도 뒤져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데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죠? 아무도 거기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나 그리스도의 기도로 보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셔요. 그죠? 중보하셔요. 오늘 고성재 목사님이 가장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고통과 아픔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친구예요. 이것이 이제 시편 88편에 대한 정경적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